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근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 김은영 자매 우리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건강한 육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 중에서도 주님을 최대한 경배하고 오직 주님을 최대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전하며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는 굉장히 많은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을 들어야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거래를 하는 것보다 부당한 거래에 더 속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 있죠, 그렇죠? 대학교 가면 다 족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성적도 오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당한 거래를 하다 보면은 남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대부분 봤더니 말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그런 부당한 거래와 부당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부당한 거래에 대한 유혹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또 나의 인생의 어떤 많은 것들을 쉽게 타협하고 그것에 유혹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무릎 꿇고 쉽게 그냥 거기에 내가 순응하면은 인생은 편하게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내가 얻을 수 있는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들, 남들보다 더 건강한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패배자가 무릎을 꿇는 것은 승자에 대한 굴욕일 수도 있겠죠. 또 정말 거만한 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인생 가운데 굴욕을 당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만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저 사람 앞에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제자가 산에 가서 도사를 만나면은 그 도사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저에게 좀 그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과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하지 못할 때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쉽게 손을 잡고 그 유혹 가운데 부당한 거래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약 10만 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딱 나가면은 껌껌한 밤에 눈을 딱 떠가지고 별을 보는데 그게 보이는 별이 10만 개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10만 개. 그런데 여러분, 그 전자만원경으로 우주의 별을 딱 이렇게 보면은요, 2천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최첨단의 만원경을 가지고 이 우주를 딱 보면은 2천억 곱하기 1000, 2천억 곱하기 1000이라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2천억 곱하기 1000의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오묘하심을 만원경을 통해서 딱 볼 때에 이 보이드 박사는 자기가 고백하는 간증의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40장이라고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천체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는 그 감격에 빠진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고 그 지혜와 엄청난 그 창대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면밀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공기,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바로 숨을 못 쉬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이 태양의 빛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물질과 권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첫 번째 도전이 뭐였습니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까?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면 약간 이상하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슨 이 유명한 마술사 유리겔라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건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돌덩어리, 떡덩어리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믿으십니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할 수가 있으세요. H2O를 CH3, CH2, OH로 만드신 것처럼,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화학적인 분해를 일으키시면서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배고픔에 대한, 욕구에 대한 충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미국 심리학자이신 에브리함 메슬로가 인간의 욕구를 5개로 분류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하위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먹고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먹고 배설하는 것만 충족시키면은 다 좋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은 모든 욕구가 충족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더 높은 단계의 욕구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인간들은 먹고 배설만 잘하면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40일 단식을 하시고, 금식 정도가 아니고 단식이십니다. 물을 아예 안 드셨어요. 40일 동안 단식을 했던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가장 첫 번째 욕구는 무엇이냐면은 배고픔을 채워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겠죠. 하나님이신데 무슨 배고프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배가 고프십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한 사람이 어떻게 배가 안 고플 수 있겠어요? 근데 마귀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너의 욕구를 채워봐,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구를 죽이는 거고 나의 욕망을 죽이는 게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40일 금식 때에 마귀가 먼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너의 욕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욕구를 채우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지 살 거 아닙니까? 먹어야지 에너지를 만들고 먹어야지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고프시면 어떻게 됩니까? 점잖으신 분들도 여러분 하루 정도 굶고 나시면요,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상다리도 뜯어 먹고요. 그럴 거예요. 배고프면 못 참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듭니다. 배고프면은 그냥 이상하게 보이고요. 막 되게 아주 지쳐요. 저같이 아주 선량하고 착한 사람도 배가 고프면 막 예민해져가지고요,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밥 가져오라고 막 그러고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상상이 가신다고요?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얼마나 제가 착한 사람인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배고프면은 내가 막 못 참겠어요. 근데 하물며 40일 단식이 사신 예수님께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먹고 살라라는 거죠. 먹고 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굉장히 이게 좀 질문이 좀 약간 모순이 있지만, 우리는 먹기 위해 살기도 하지만 살기 위해서도 먹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오늘 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냐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서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내가 살기 위하여서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내가 살기 위하여서 성수질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물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던 그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살기 위하여서 자기 와이프인 사라를 2번씩이나 내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진실이 아니죠. 내가 내 진실을 얘기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정말 진리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쓸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목 앞에 칼날이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적혀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살기 위해 남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그런 모욕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도피 어떤 행각들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여러분 겁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나갈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것 같이 우리 목 앞에 칼날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할 때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범하는 일을 얻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좀 하루 좀 돈 좀 벌려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뭐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저도 뭐 일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지만 주일날 일을 하면은 돈을 더 주는 그런 오퍼들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쉬는 거예요. 저도 쉬고 저희 직원들도 쉬고 다 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시켜야 되거든요. 잠깐 내가 돈의 어떤 그런 유혹에 대해서 포기해야 될 관점들도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요, 저 때문에요, 제가 이등병 때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진 않아요. 가지 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갔다 오면은 다 집합시켜놓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줄바닥 때리는 거예요. 그냥. 고참이 한 대 때리면 2대, 4대, 8대, 16대 막. 근데 마지막 제가 쫄따구 아닙니까? 쫄따구인데 쫄따구는 안 때려요. 제 윗고참까지 맞습니다. 거의 뭐 엄청나게 맞죠. 그러면은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또 갑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맞죠. 그럼 고참들이 또 일주일 내내 괴롭힙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가면요, 고참들이 이제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미안한 상황을 처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은 제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내후반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받고요. 제가 총도 얼마나 잘 쏘는 줄 아세요? 20발 쏘면은, 이거 또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목사님 또 군대 얘기하면서 또,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또 이게 또 부풀려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제가 총을 잘 쏴가지고 휴가도 자주 나갔어요. 총도 잘 쏘고 행군도 잘합니다. 막 천리 행군하고 그러면요, 남들 다 막 나고 하는데 쫄따구가 군장 딱 메고 끝까지 잠 안 자고 행군하고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이 군생활이 편해지죠. 남들보다 열심히 했어요. 왜? 내가 그 성수주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건데 그 한두 시간 내가 예배 지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수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정말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런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 가운데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내놓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교회에서 가장 정말 힘들고 듣기 싫은 문제, 11조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 11절 많이 해가지고 무슨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이 복받는 일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서 여러분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농사 지은 사람이 자 이제 농사 열심히 졌으니까 자 열심히 우리 밥 먹고 그러고 살자. 그리고 농사 지었던 음식 다 먹어버리면 내년에 무슨 씨를 심겠습니까? 남겨놔야죠. 남겨놔야지 또 내년에 또 농사 때 또 그 씨를 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 무조건 다 먹습니다. 하나님께 자그마치 10의 9조를 주셨는데 그 10의 9조 또 모자라서 나머지 하나님 것마저도 우리가 탐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과감히 내려야 될 것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불평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미안한 마음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퍼스트 띵,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옆에 분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가장 높은 보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한글 모르세요?
예, 옆에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옆에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예, 예, 무엇입니까? 그럼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셔야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돈이면은 그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명예면은 그 명예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노력이 내 가장 높은 보좌에 있다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내가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그 성전 위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 성전이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나와 있던 그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실 헤롯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믹스가 된 사람입니다. 혼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혼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성전 위에 예수님을 세우고 뭐라고 말하냐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지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예. 우리 교회는 다 똑같아요. 예.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청년이나 학생이나 목사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잡이 좀 다를 뿐이에요. 담임 목사는 교회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일을 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성도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좀 착각을 해요. 내가 서리 집사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제는 좀 집사가 되고, 그다음 집사가 좀 지나면 안수 집사 되니까 좀 격이 상승된 것 같고, 그래서 장로가 되니까 장로가 또 격이 상승된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가 엉망진창 되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지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섬기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섬기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왜 섬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섬기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섬기려 오셨는데 왜 우리는 섬기지 못하고 자꾸 무엇인가 나의 권위와 나의 어떤 지위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한국의 교회에서 얼마 전에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께서 성추행 사건으로 결국에는 사임을 하셨지만 또 지금 또 새로운 교회를 차리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한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라는 절대 권력?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절대 권력,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분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지, 어떤 절대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자기 과시와 관용을 통하여서 자기 어떤 그런 만족감 때문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정상이 아닌 줄 아시기 바라요. 그리고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내려올 줄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높이 올라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내려오는 것도 기술이고 스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정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선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었죠.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 천하를 나에게 예수님께 주겠다 했어요. 참 어이없죠, 그렇죠? 이 어이없는 환경과 조건들을 갖다가 제시하는
사단도 참 어이가 없지만 그 환경 속에서 우리 또한 무릎을 꿇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도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한시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요, 언젠간 다 없어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최고의 스마트폰도 죄송한 얘기지만 한 1년만 지나면 이제 구닥다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드는 빌딩도요, 몇 년 사이면요, 이제 더 높은 빌딩들이 만들어지고요, 거기 있었던 안에 시스템 자체들도요, 다 옛날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한적이지 않고 무한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한시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막 무엇인가 끌려요. 이 세상에 무엇인가 내가 이루려고 거기에 너무나 열심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명예와 권세 때문에, 돈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함 앞에 무릎을 꿇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언젠가는 없어질 일 땅 가운데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함께 놀았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제 밤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그래요.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모르죠. 그 다음날 알겠습니까? 메뚜기가 그랬어요. 하루 밤이 지나고 다시 해가 뜨면 그게 다 내일이야. 그 다음날 하루살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이렇게 놀다가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개구리가 그랬어요. 이제 겨울이니까 나가 들어가 자야 돼. 내년 봄에 만나자. 메뚜기가 그래요. 내년 봄이 뭐야? 내년 봄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꽃이 필 때가 내년 봄이야. 내년 봄에 메뚜기는 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재미가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죽은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이 뭐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영생이 뭐야? 천국이 뭐야? 지옥이 뭐야? 라는 질문을 나도 모르게 드린다는 것이죠. 왜? 세상에 너무나 즐거워하고 세상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 속에 첫 번째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해놨으니까. 어저께 우리 큐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해놓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하늘나라는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천사들이 금거문구를 띵가띵가 두들기면서 거룩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이 클럽 가서 뒤 흔드는 것보다 몇 천억 배 즐거우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네. 하여간 클럽에서 즐기는 곱하기 1000억,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 즐거움이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돈을 내가 막 모아가지고 막 행복해. 내 통장에 막 그냥 막 몇백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곱하기 1000억, 그 기쁨과 행복감이 저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식스플렉 가가지고 막 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와 막 엔돌핀이 막 돌고 막 그 기쁨이 넘치는 거, 그거 곱하기 1000억, 그게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여기서만 자꾸 없어질 걸 바라보며 거기서만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늘나라 오직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치명하여 불러 세우신 그런 자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인간은 무엇을 사는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별로 지상에서 구두직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하엘이 일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에게 베풀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어떤 한 중년 신사가 와서 미하엘에게 내가 1년 동안 신발이 해질지 않을 그런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하엘이 문득 그 사람 옆에를 봤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옆에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하엘이 씩 웃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살지 모르면서 지금 당장 1년 동안 해지지 않을 신발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베풀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해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왜 돈을 모으고, 여러분이 왜 지금 행복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지금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내일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갈지 모르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됨을 알면서도 당장의 즐거움과 당장의 기쁨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정말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면서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한시적인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꿇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따라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예,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예,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돈을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내가 지금 무일푼일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사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도 낮에도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낙타 무릎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흔적이 있었던 예수님처럼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신앙으로 성공했던 신앙의 선배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참 사실은 좀 체력이 좀 있어야 돼요. 기도는 뭐 그냥 연세 들으셔가지고 하시면 참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무릎 꿇고 싶은데도 잘 안 굽혀질 때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될 수 있으면 산에도 올라가시고, 예, 될 수 있으면 기도원도 많이 가시고, 아니면 골방을 하나 만들어서 옷장 내 기도장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자꾸 그런 기도의 훈련들을 하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 치고 인생 실패한 사람 못 봤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요 인생 다 망치더라고요. 그 돈이 인생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예,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그 명예와 권세 때문에 언젠가는 다 추락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날개를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사람은 결코 추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서 3번씩 하루에도 꾸준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자굴에서 세워주시고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치는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실패하실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늘나라를 확고히 정말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순종의 무릎입니다. 순종. 예, 항상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극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정말 으쓱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조금만 뭐 잘하면요, 남들한테 조금 또 칭찬받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냥 또 어깨가 또 으쓱으쓱거리고, 또 오늘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잘했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성도님들은 그러느냐 하는데, 목사님들이 인정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예. 오늘부터 더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나도 모르게 으쓱으쓱거리고, 또 교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해요. 참, 제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겸손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며 드릴 때에도 그 겸손함으로 드렸던 것이죠. 겸손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대로 내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 그 겸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겸손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일들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에 또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무릎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정말 무릎으로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찬양 깊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일어설 수 있으신 분들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는 사랑 너를 구속하여 부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놀랐던 모든 것들을 오늘 시간에 겸손히 포기하고 오직 주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두렵고 놀라는 문제들 많이 있죠.